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10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선자리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저희를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자리 이곳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해 계시기에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두렵고 떨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맑게 온전하게 씻기셔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과 많은 축복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는 그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혼란과 염려, 불안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믿음 가운데에 확신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사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아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며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백성 되겠나이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것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다 주셨는데 어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돈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더욱 급박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잠깐 선포자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전능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 저희에게 축복하시려고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전전에 몸된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주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이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탕감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또 식구들과 가족들이 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주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주님 잘못 누리고 사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지만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흐르는 길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몸된 제단을 세워주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지역에 아버지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세우신 목사님을 영혼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먹고 또 힘을 얻어서 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여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그 사랑을 아버지 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지역의 큰 아버지 주님 전도의 사명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항상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채찍에 맞으며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 불인저 교회도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항상 영혼력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코로나19가 할속히 주님 은혜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가 바로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멀리 나가서 애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돌아봐 주시고 그 가족들과 같이 영혼력 건강하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3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83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내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이 모인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냥 멀리 두고 마음만 오간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인권사님네 우리 박 선생님께서 기도하셨다고요? 할렐루야. 네.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왔네요. 네. 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정 집사님, 외국에서 콜롬비아 연락 왔나요? 좋죠.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분별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우리 멀리 그냥 안부를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더욱 우리 가족들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70명 가족을 애굽에 보내어서 430년 만에 얼마요? 200만 명,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구 증가율 공식에 넣어 보니까 연 2.3% 인구 증가율이에요. 이게 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평범한 겁니다. 2.3%. 그런데 그 당시에는 큰 변수가 있죠. 뭐죠? 질병. 아이가 태어난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반수 넘어 죽어요.
그렇죠? 우리 시골에도 어떤 집은 붙들레라고 부릅니다. 붙들레. 애가 하도 태어나서 죽으니까 야, 생명을 붙들어라. 생명 건강을 붙들어라 해서 붙들레. 예, 그 옛날에는 그렇죠.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보면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반대로 바로에게는 뭐죠? 위기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큰 민족이 외부에 있는 세력과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면은 애굽은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두려워서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라미드와 같은 대형 건축물을 짓는 데다가 노예로 막 착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숫자가 줄겠지. 아이들이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모들 있죠. 산파. 애를 받는 산파에게 명령 내립니다.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 했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살려두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명령 내리기를 아이들이 태어나서 남자아이면은 모든 애국 백성들이 명령 내려요. 다 죽여버려라. 그냥 소리 나는 족족대로 쫓아가가지고. 이게 큰 위기입니다. 고통이 찾아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70명의 가족이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런 이스라엘은 큰 축복을 받았지만 애굽 왕 바로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큰 축복과 함께 따르는 이 고통에는, 시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백성이기에 불평보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첫째가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하여 번성해 가면은 바로 악의 세력들, 반대 세력들이 위험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악의 세력들이 응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핍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도전과 응전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 출애굽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 다 나가야 돼요. 70명을 보냈는데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부어주셔서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출애굽을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 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만약에 이 애굽 땅이 그 당시에는 어떠했죠? 가장 문명이 뛰어난 문명이에요. 화려하고 살기 좋고 거대한 문명 속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나가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100억대 부자로 갑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저기 북한 평양으로 가야 돼. 할아버지가 뭐야? 이제 우리 평양으로 가야 돼. 야, 짐 싸. 가자. 손주들이 뭐라 그럴까요? 안 가요. 난 여기가 좋아요. 100억 이거 어떻게 버려? 못 버려. 할아버지 혼자 가세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 바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학을 뗀 겁니다. 애굽에 있기도 싫은 거예요.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먹을 것 없이 힘들고 살 때, 그렇죠? 그때 어려울 때 뭐라고 고백했죠? 뭐라고 불평했죠?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을 건데 그 애굽 돌아가자고, 그 노예로 돌아가자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 애굽의 화려한 문명들 있죠. 거대한 문명, 그런 쾌락, 고기, 이런 것들을 한번 맛보면요 떠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돈과 쾌락과 문명의 편리함을 맛보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삶 살아가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노예 생활의 고통이 애굽 문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게 영적으로는 뭐예요?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문명의 편리함, 쾌락, 즐거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적인 것 좋아할까요? 거룩한 것 쫓아서 절제하면 살아갈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듯이 맨날 집에 지금 갇혀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따분해요, 그렇죠? 코로나 레드 너무 힘들어서 화가 나요. 불쑥불쑥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죠, 그렇죠?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 우울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고향에도 못 가고 우리 부모님들도 되게 답답해 하세요. 얼마나 상실감이 큰지. 처음에는 내려오라 그랬다가 내려간다 그랬더니 다시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야야 내려오지 마라. 우리 경상도에는 서울 인간들 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 코로나 오는 거 원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그분들이 걱정인 거죠. 그래서 오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나아지면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막 외로우신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평강이 사라진 겁니다. 이리 사람 풀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쉽게 화를 내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보세요. 짜증날 정도로 지금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혼란들을, 이런 고통들을 지금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그저 돈과 이익과 이념과 쾌락에 휘둘려서 막 살면 살수록 뭘 느껴요? 허무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마음 중심 잡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진리입니까? 생명입니까? 뭐예요?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복음과 진리예요? 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의 핍박으로 애굽의 미련을 버리게 하십니다. 애굽에 대한 학을 떼게 하십니다. 힘과 돈과 쾌락과 화려한 문명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가 애굽을 떠나자라고 하니까 막 쏜살같이 그냥 짐 다 싸가지고 그냥 막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거죠. 지난 우리 통합 측 온라인 총회가 있었는데 참 시간 없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에는요 힘과 돈,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교회에 유명한 지도자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익과 돈, 힘을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참 교회가 이거 보면서요 뉴스 나왔잖아요. 세상이 웃어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뭘 잡아야 돼요? 중심 잡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못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가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이익입니까? 말씀 중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입니까? 오늘날 혼란 그 자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요,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중심 잡기 이전에는요, 뭐가 있어요? 우리 시련이 우리를 흔듭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미래가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어때요?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요, 세상과 이제는 악과 대적에서 싸우려는 이 전투력이 우리 마음에 막 생겨야 합니다. 이런 영적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막 휘둘릴 겁니다. 오늘 말씀 바탕으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요즘 그 찬양 따라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집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예요. 3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어요. 애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빽빽 나자는 거죠. 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하나 마련하죠. 왜요? 애를 넣고 날강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물 새지 말라고 역청 발라요.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는 애를 넣고는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나일강으로 띄워보내는데, 나일강에 뭐가 살까요? 나일 악어 더불어서 수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곳에 띄워보냅니다. 그럴 때 이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이제는 자기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세, 우리 이 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너의 참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너의 창조자요, 하나님이 너를 이끄시리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 지금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로 지금 고통스러운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나일 악어가 들끓고 있는 우리 세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바구니, 갈대 상자 같은 이거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내는 힘도 없습니다. 도움도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에는 위험 요소, 미래가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찾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게벳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게벳이 말합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구원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우리 요게벳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더불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구원자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붙잡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꼭 붙잡읍시다. 이렇게 요게벳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고 나일강에 떠나보내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딸, 공주를 준비시킵니다.
공주가 떠내려오는 바구니를 봤죠, 그렇죠? 그리고는 들었는데 보자마자 알죠? 히브리인 아이구나. 이 아이는 죽여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 공주의 마음에 자비를 넣습니다. 키웁니다. 이걸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그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던 거죠. 기회를 받았습니다. 쫓아갑니다. 히브리 그 유모를 제가 소개할까요? 그래, 소개해라.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와서는 모세를 주고, 또 공주는 내가 삭스를 줄 테니 젖을 먹이라, 키우라. 기회가 오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를 다 맡기는, 그러면서 마음에 불안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으로 기도할 때에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장성시키셔서 출애굽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도에 가면은 비자림을 꼭 들려요. 비자나무를 보면은 한 1000년 되는, 한 수백 년, 한 1000년 되는 이 비자나무를 바라보면은 막 힐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날까요? 이런 산에 가서는 좀처럼 잘 안 일어나는데, 거기 가면은요, 비자나무 숲에 꽉 우거진데 보면은 그게 마음이 그냥 편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아름드리 비자나무를 보면 힐링되는 이유가, 비자나무는 연수가 고려 때 막 그때 자라난 겁니다. 1000년이에요, 1000년. 몇백 년, 700년, 800년, 1000년. 그 모진 세월들, 풍파, 태풍 다 견디고, 그렇죠? 임진왜란도 거치고, 6.25도 거치고, 병충해도 거치고 다 이겼어요. 그리고 꼿꼿하게 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껍질을 보면은, 그 껍질에는 나무 덩굴들이 있죠. 같이 있고, 난도 같이 있어요, 난도. 그리고 그 속을 보면은 수천 마리의 벌레들도 같이 살아요. 이 비자나무가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다른 생명들도 키워가는, 이 앞에 우리가 막 경외감을 느끼는 거지, 나무이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치유를 얻는 거죠. 여러분, 비자나무도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이 자리를 꼭 꿋꿋하게 지키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경외스러울 정도로 막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붙잡고, 이 자리를 꿋꿋하게 말씀 붙잡고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곁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생명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는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억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는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은 늘 힘으로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며 생명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타락하고 늘 가난한 자들의 삶의 행복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과 맞서서 사단과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악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모세를 훈련시켜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물로 바로와 그 애굽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목적이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 사역의 바로 정점이 십계명, 거룩한 십계명을 주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거룩한 민족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민족 되어서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야, 진짜로 행복한 삶이야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 사명자 원하십니다. 모세를 불렀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기를 꺼려합니다.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이때 용기를 내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 지난 주간 친구를 주님 품에 보내고,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누님도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그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그 불편한 마음으로 휠체어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고통 그 자체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 있죠. 저도 시험이 막 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하나님 저를 돌보주십니까? 이 질문이 드는데,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 받았어요. 그렇죠? 그때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너무너무 빛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봤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이거는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에요. 그걸 받았는데도, 율법 정죄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는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새 언약의 직분, 의의 길을 감당하는 너희들은 얼마나 큰 영광의 빛이 비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의의 직분,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면은 모세의 영광보다 더 빛난 영광이 우리에게 빛납니다. 아멘.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 더 영광의 빛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못 믿어지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에 가면은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냐하면요, 모세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모세는 몰랐어요. 세례 요한은 얼핏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모세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히 알아요. 영적인 지식을 우리는 더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직분 감당할 때에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 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사랑하는 내 친구 먼저 갔지만 영광의 빛이 빛납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울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 우리는 복음적인 행동, 가치 있는 이 생명의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애국 왕자로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원한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그 남은 80년의 세월을 어디서 보내요? 광야에서. 좀 불편한 삶일지 몰라도 이거는요, 생명을 살리고 영광의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보다 모세보다 더 영광의 일을 선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없이 고통하고 있는 피조물들 있지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재활용하는 것들도, 분리수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이게 영광의 빛이 빛나는 사역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영광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시기입니다. 혼란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생명의 빛을 감당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보다 더 빛난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한 광채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맙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옷을 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달래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습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습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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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옷을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옷을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 맡깁시다. 요괴배신 모세를 그 날강에 빠뜨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모세의 창조주여, 참 부모이시여, 구원자이시여, 인도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참 부모이시여, 이끄시는 분인 줄 아오니 이제는 주님 믿고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겠나이다. 기회가 되면 그 기회 잡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
세워서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희생의 삶,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주여 이 십자가의 삶 살아가겠나이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인 눈으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삶, 십자가의 삶, 희생의 삶, 용서의 삶, 절제의 삶, 그 생명들을, 말 없는 피조물들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한 영원한 영광의 삶임을 알게 하사 우리가 이제는 이 영원한 삶을, 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서 성공과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때는 더 고난밖에 없습니다. 흠모함밖에 없습니다. 전쟁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하나님 없이 진리와 어둠,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서로 간에 싸우려고 아둥바둥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보여야 됩니다.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빛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결단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는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과 성공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 지금 전쟁터와 같이 싸움과 혼란과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는 빛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랑과 희생과 나눔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기준을 보여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 새로운 빛을 보여주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영적인 눈을 밝혀주사 우리의 이 작은 행동들이 주님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빛나는 복된 행동임을 알게 하사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산다고 보둥보둥대지만은 길이 안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거대한 굴레 속에서 우리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권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맡기며 우리 모든 것을 바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여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인도하소서. 생명과 능력 지혜 부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선교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인생이 복되게 하사 빛이 비치게 하사 많은 생명들이 그 영혼 바라보며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행한 하나하나의 일들이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사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지혜로 키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시다.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영원한 영광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이 비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빛을 주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지금은 역사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영원히 영광이 빛나는 사명의 길임을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